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 자신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지 또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건강검진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데요.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또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현재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평이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현상학적인 측면에 불과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감사의 반대말은 오히려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요, 현실의 삶에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속박 아래 사망의 매임을 당하며 살아갔던 나의 본래의 신분을 알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현실의 삶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과거와 그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현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감사의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또 남들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왕노릇하며 앉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정확히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보고 싶은데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내 집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누구보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놀라운 감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미천하고 볼품없는 인생에게 왜 이리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냐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본래 신분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시골 풀밭에서 양을 치던 목동, 그래서 땀과 먼지로 온몸이 범벅이 되어서 양을 치던 목동,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양을 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 하나 알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평범한 시골 목동,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시골 목동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확실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골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대적을 다윗 앞에서 멸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다윗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과 환대와 축복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다윗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GBS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입가에 맴돌 만큼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라는 표현이요 매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스펙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의 결과에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인정하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참으로 영악한 것이요, 처음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점점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겸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뭐 최선을 다했고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하나님도 고생하셨지만 저도 고생한 거 알죠? 라고 하면서 본인의 몫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만의 싹이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모두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열심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에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신수성가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신수성가의 삶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함과 존귀함과 강하게 하심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명확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에 그로부터 출발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자신의 삶에 축복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걸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요? 과학이요?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미아리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답해주지 않아요. 오직 성경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다윗은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무엇이라 칭송합니까? 자, 우리 19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맥락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 의미의 큰 일은 오늘 본문에 앞서 언급된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광의적인 관점으로 볼 때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원과 관련된 용어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보면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시온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해방시키신 겁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이 비단 다윗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일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신분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신분 상승을 했으니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 나의 삶은 맨날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찌 감사가 나오겠냐며 볼멘 소리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 핵심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메인 포인트는요, 동일한 것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 바로 죄의 올무에 걸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큰 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된 큰 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램청 모든 지체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의 삶의 컬러가 어두워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삶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 세상에 얼쩡거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즐거울까? 어디로 가야 즐거울까? 무엇을 먹고 입어야 즐거울까? 그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엔터테인먼트가 이처럼 번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에는 언제나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즐거움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셔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의무감만 남는 종교활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램청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에 대해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른교회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 20% 이상의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그들이 한결같이 지금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중 이 바늘귀에 실을 깰 수 있는 밝음이 시작될 때부터 실을 꿰 수 없는 어둠이 올 때까지 물과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고 무려 3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이 기간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무슬림들이 극단의 고통을 감수하며 라마단 기간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무슬림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구원은 신의 영역이기에 그냥 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며 어떤 행위적인 구원을 위해 불안해하며 평생 동안 그렇게 애를 쓰며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무슬림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기에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무슬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당장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신들처럼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고행을 참으면서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문제가 이미 해결받았다면 당신들처럼 인상 쓰며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비록 가진 게 없고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큰일이라고 고백하며 근본적인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22절부터는 다윗 자신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22절에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23절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24절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27절에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무엇입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은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인데 그 관계를 그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소유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은 이 시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요, 세상의 약속과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파기되어지기도 하고 변경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슬림과 달리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감사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말씀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존귀한 어린 양이라는 찬양인데 가사의 내용이 이러해요.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듯이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시고 놀라운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그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참 쉽지만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한 요청을 하였지만 그게 허락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이전보다 나아진 삶의 환경 때문에 고백되어진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즉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알미 있어야 비로소 그 근본적인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 대한 이해,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있을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렌즈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영원한 언약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서도 끊임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땅히 고백드려져야 할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실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근본적인 내 인생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였던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구원의 감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내 삶에 행해진 일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승리하시고요. 이어지는 부모,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렘넌트 웨비나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세미나 때문에 연모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아니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